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 29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였습니다. 이 지난주일 레위기를 끝으로 이 역사서 중심의 구약 성경 정독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다시 신약 성경 정독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성경 정독을 언제 시작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제 신약은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2023년 9월 3일부터 약 8개월간 또 그리고 구약은 5월 19일부터 그러니까 2024년이죠. 지난주일 25년 6월 29일까지 대략 한 1년하고도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 신구약 성경 정독에 대략 2년간의 대장정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좀 틀만 잡느라고 이번에 일기 때는 좀 많이 뺀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 2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성경 정독 1기가 우리 욥기, 시편, 선지서 같은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구약에서 저는 그쪽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이제 영성의 보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가서, 선지서까지를 다 봤어야 되는데 못 보고 온 것이 좀 아쉽죠, 그죠? 그동안 왜냐하면 이 새 가족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커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부터 기본기를 좀 더 다지고 가야 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결정을 한 것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구약을 탈출해서 좋겠다고 난리겠지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우리 성경정독 2기의 구약 부분은 다시 돌아가면 역사서부터 하지 않고 우리가 두고 왔던 시가서, 선지서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이번에 뚫었던 신구약 전체 역사를 다 아울러 가지고 통합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 교회니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눌 것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은 앞으로도 평생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그만두는 그날까지 우리 매일 성경 말씀 한 장씩을 가지고 이 성경 정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깊은 생명수 샘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길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반복될 것이고요. 또 놓친 것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지조, 지혜,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 거룩히 서갈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시 시작된 신약 성경 정독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1에서 7장을 이제 새로운 출애굽과 새 언약의 선포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큰 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마태복음의 큰 틀, 인류의 새로운 출애굽. 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자, 계보라는 건 족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지겨워하는 족보 이야기라면서 넘기거나 아예 성경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 유명한 부분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저도 옛날 제 경험 이야기했었죠. 초등학교 때 이제 읽으려다고 바로 문 닫아버렸다고.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무서운 게 족보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지겨운 부분을 책의 앞에 뒀는지, 특히 그 중요한 신약 성경 맨 앞자리에 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책을 받아든 유대인들에게는요,
마태복음의 도입부인 이 족보 이야기야말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선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좋은 이력서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생기부, 생활기록부 이거 채우느라 고생하고, 또 대학 가서는 이력서에 좋은 스펙을 넣어야 되니까 외국도 갔다가 뭐 어느 회사 연구기관에 인턴도 했다가 등등 수고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족보, 이것만 보여주면 일단 통과인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목이 나오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만 해도요, 다윗 왕의 족보를 가지고 자신의 이제 계보를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다윗 왕이 세웠던 왕과역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 구약 성경 정독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을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만 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는 있었죠. 하지만 다윗 왕가는 재건되지 못한 채로 구약 성경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무려 58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의해 읽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도 세월이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고려시대 끝나고 이제 조선시대도 끝났는데 이제 그때 이야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조선시대가 통째로 사라진 정도의 시간대가, 그때가 조선 5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580년이니까. 그 정도나 지났는데 지금 갑자기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때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뭐였냐면, 이제 어느 날 나타나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또 부활했다고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 왕가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정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정말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를 위해서 총독을 보낸 거나 같은 그런 지방 행정관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그야말로 악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의 압제자 아래서 고통당하는 세월을 무려 600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고 넘어왔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려두지 않고 해방시켜 주실 거다.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줄 건데 그가 다름 아닌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에 이제 드디어 진정한 왕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선언을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당시 유대 왕을 자처했던 헤롯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냥 조선시대만큼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 나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오랜 세월 압제받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갈아엎고 다윗 왕가가 우리를 다스리게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끓어오르고 있을 때였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기다란 족보 이야기가 1장에서 끝이 나자마자 마태복음은요 2장에서부터 2살 아래로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이 모두 학살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헤롯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 아기를 2살 밑으로는 아예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는 이때 죽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인도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해가라고 해서 그곳에서 그 헤롯이 죽기까지 이제 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도피한 사건을 이렇게 마태복음이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마태는 함께 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여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거는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것을 하나님이 탈출시킨 이야기와 관련된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에 그러죠. 그 이야기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이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마태는 1장에서 다윗 왕가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개성한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면, 2장에서는 이 일이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새로운 재현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간 왕도 없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는 모습은요, 사실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당시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시작이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살해당하는 이야기, 곧 유아살해 이야기라는 거죠. 이때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고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아기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죠. 모세와 예수님 모두 그 땅의 왕에게 살해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구한 유아 시절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이어질 예수님의 행적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을 축약한 것과 같은 모습인데요, 이것을 마태가 보여줍니다. 2장에 이어 다음 이야기는 다름 아닌 침례 요한에 의한 예수님의 세례 침례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홍해가 갈라진 틈을 지나오는 걸하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제가 침례 이야기할 때 많이 했었죠. 우리가 침례 받는 이유가 뭐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나오는 거라고. 이집트에서의 노예 인생 죽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나오는 겁니다.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을 지나 4장에 가면요, 그 즉시 침례 받았던 예수님이 이제 광야 사막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받는 모습이 이어지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의 축약 형태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자마자 사탄 마귀의 첫 시험이 있었죠. 이때 사탄 마귀는 이 앞에 있는 돌들 똥으로 만들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배고프니까 실컷 한번 먹어봐라. 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이걸로 사탄마귀 물리치셨는데,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끝내자마자 모세가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세월의 축약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요,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일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당시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 마귀의 제국을 정복해 가신 것입니다. 왜? 사탄 마귀는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사망 아래 가둬쳐진 이 인생들을 두고 질병과 온갖 것들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밟고 귀신 쫓아내요. 우리 귀신들이 다 주님 앞에 서면은 벌벌 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바로 제국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제국을, 영적 전쟁인 거죠. 이것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수행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사실은 구약의 요수아와 동명이인이라고 그랬죠. 요호수아를 줄이면 예수아가 됩니다. 뒤쪽에 아자 떼어내면 뭐가 됩니까? 예수 되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구약에 불리던 요수아와 동명이인으로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야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속하셨죠. 우리 레위기 보면서 열심히 보셨죠? 내 잘못인데도 타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 아니면 짐승을 통해 가지고 죄가 해결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이용해서 죄 많은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왕으로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등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신 거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하고 그 주인이 된 것처럼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현재 보면.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부활 생명의 탄생이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2000년 전 시작된 부활 생명이 어디까지 전진하고 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 사건 이후까지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넓혀보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행적은 일단 자기 민족 입장에서는 다윗 왕가의 재현,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 또 이것을 또 넘어가지고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온 인류의 출애굽까지 여기가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은 뭐다? 인류의 새로운 출애굽 이야기다라는 시선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도 죽기 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때 가서 그분의 말씀은 들으라 이랬어요. 왜?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말을 잘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안 들었죠. 모세는 주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까지 했었어요.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그러니까 다음에 그분 세우면 그때는 말 좀 들으라 이놈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시작. 산상순 새 언약의 선포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근데 앞에서 마태복음의 큰 틀이 새로운 출애굽각이라는 걸 봤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봅니까? 별명이 뭡니까? 이 말씀이. 그렇죠. 산상수훈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뛰어난 교훈이라는 것을 한자로 숫자가 빼어날 수 훈이 교훈훈이거든요. 제 이름은 교훈훈의 우양훈 아닙니다. 저는 공을 세울 훈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좀 뜻을 새겨보면 금방 들어오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관점으로 봐라 그랬죠. 지금 앞에서. 그죠? 그럼 이 산상수훈 부분은요. 어디에 해당하게 되냐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시내산이라는 곳에 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2년 정도를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모세가 받아온 이런 율법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것만 지켜라. 그러면 가나안 너네들 거다. 내가 아브라함한테 야곱하고 이삭한테 누구 손조들한테 약속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 되는 방법, 이 십계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그 명령, 레위기에서 다 보셨죠?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선포하신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기니까 앞에 게 이제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대신에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데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네. 그렇지. 그럼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지키면 되겠네. 근데 내용이 생각보다 빡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요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옛 언약이라 불리던 율법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기가 진짜 어렵다고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새 언약, 이것만 지키면 천국의 주인 된다고 하는 이 언약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완성본이에요. 앞에 옛 언약은 미완성본이에요. 부족해. 그 정도만 지키는 걸로도 안 돼. 더 이 확실하게 이걸 지켜야 돼.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새 언약의 내용에는 살인, 간음, 맹세, 뭐 원수 갚는 것, 별의별 것 쫙 계명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들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질문 받고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시작 부분, 또 마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자세히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신성한 역설 부분 같이 볼까요? 시작. 신성한 역설 말씀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 자리를 잡으신 후에 시작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이런 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설. 자, 역설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저기 올린 것처럼요, 들어보면 말이 돼? 이렇게, 그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그야말로 반대, 역설이나 반대 무슨 가난한 게 무슨 복이 있어? 가난한 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가난한 게, 그 다음에 또 뭐야?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뭐 울고 막 난리인데 이게 무슨 복 있는 행동이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속뜻을 알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이란 뭐냐면 누군가의 승리와 성공, 또 부귀영화와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은 가난, 애통, 박해, 복 있다. 남들이 다 거부할 것들이 복이라고 하시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 잠시 없어질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어찌 복이 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늘 중요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저 하늘에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죽어서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놓여질 때야 저 하늘의 통치권으로도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이. 근데 이 땅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정복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요, 하늘과 땅이 원래 분리된 것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아래 갇힌 상태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사실은 옛날에 살던 사람들의 삶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요, 말도 못하게 행복해지고 인권이 높아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이 덕분에 이제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 결합될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 이유가 바로 태초 창조
말씀, 예수님이 창조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성도들의 삶과 행동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이나 그다음에 돈 많은 부나 번영이나 이것이 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로 보이는 것조차 예수님을 따른다면 복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노하고 이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먼저 엎드리는 사람, 온유가 엎드리는 사람이죠. 엎드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불의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의롭고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설령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의를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와 또 이 나라의 정의와 그다음에 이 나라의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도 뺏기고 감옥도 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면, 그렇다면 이게 박해고 애통함이며 이게 그들 때문에 얻는 가난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우리 사도들은 다 그런 삶을 살다가 요한 빼고는 다 순교로 생을 마쳤죠. 자, 이렇게 옛 언약을 지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지만 새 언약을 지킨 사람들은 어디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 가치재관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느 땅을 사기 위해서 날마다 그 땅을 갖다 지나다니면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저 땅이 빨리 낮은 가격에 나오지 않나? 맨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내가 그 땅에다가 그 예쁜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화단도 가꾸고 막 우리 애들 뛰어노는 공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거 뭐 10년이 걸리면 어떻고 20년이 걸리면 어때요, 그죠? 그래 저축하고 모으고 복된 일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고 이상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추구해야지 이게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내가 맨날 이 땅만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우상숭배자입니다. 땅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바라보고 기도하고 땅 밟기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팔려버렸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애통합니까? 그 애통하는 자가 복 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난 내가 얻고 싶은 거가 날아갔을 때 진짜 이게 인생이 실패네 이렇게 느낄 때가 없지 않았어요.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다 실패를 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뺏기고 없어졌더니만 나중에 받은 건 훨씬 크고 좋은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고 좋은 것 위에 뭐가 더해졌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더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 컵을 볼 때 그냥 물만 마셨다면 지금은 주님의 손이 이 컵을 붙잡고 있는 걸 보면서 물을 마시게 돼요. 말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옛날에는 그럴 거야였는데 이제 그럴 거야가 아니라 삶의 행적을 통해서 진짜 더욱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죠? 진짜 가난한 것은 복이 없습니다. 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더 분명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못 보는데 나는 부자야 이러고 있는 것은 복 없는 삶이라는 의미고,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도 하나님이 계속 모든 삶에서 뚜렷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풍성해진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님은 이제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물론 이 말씀 앞에는요, 이 산상수훈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이 들어 있습니다. 종종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마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뭐 읽고 하다가 뭐 듣다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그냥 뭐 인사치레로 하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그 부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은혜 받았어요 말았어요 이런 말 신경 안 쓰시고요. 다만 그 말을 들은 자가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이 있다. 실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가난과 애통과 핍박받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다르지 않고 앞에 지나왔던 내용들은요, 그냥 넘어간 내용 중에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지켜야 복이 있다고 하시죠.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거는 무슨 죄? 살인죄.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원수도 원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실컷 구제하고 금식하고 막 했는데 남들이 알아버렸어. 그럼 이제 하늘에선 상 없다. 자, 그리고 간음죄는 생각만 해도 죄다. 자, 이런 정말 사실 옛 언약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실천하는 백성만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상식적인 사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지키지도 못할 저런 어려운 걸 하라고. 그죠? 이렇게 일반 상식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놀랍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렇죠. 증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계속 저는 우리 애들한테 하는 게 많거든요.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맨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증인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뭐 제가 운동을 막 가르쳐요. 근데 저는 유도도 안 배웠는데 우리 애들한테 유도 기술을 막 쓰고 이렇게 얘들 한참 유도할 때 막 날려버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합에 나가면 맨날 이렇게 라이벌 되는 녀석들을 잡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 애들이 잘했게요, 못했게요? 네, 안 하더라고. 못했겠지.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못했지만 다음에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아빠가 보여줬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씨름이나 요도는 똑같거든요. 중심 흐트리기인데 뭐 삿바 잡고 하냐 옷 잡고 하느냐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할 때 저도 유도 엄청 좀 배웠었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보여줬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알아. 지네들이 못할 뿐이지. 걔네들도 나이 들고 세월이 쌓이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실천해라 해놓고 자기가 보여준 겁니다. 자기가 이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가난과 애통, 핍박의 생을 살다가 예수님요 목수의 아들이죠.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선지자라니까 그 옛날에 저기 서울 같은 수도권인 거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합니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난하고 폭력적이고 그야말로 악이 가득한 도시가 나사렛이었다더라고요. 그 출신입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받는 삶만 살다 가셨죠. 그리고 온유하며 겸손하셨죠. 또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발까지 씻어주시잖아요, 제자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절정은 십자가 고난의 과정에서 뺨 맞고 또 로마 군인들이 지어준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겉옷과 속옷을 뺏깁니다. 로마 군인들이 뺏어가서 십자가에 벌거벗게 이제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의 삶이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자기가 산상수훈에서 지키라고 하였던 새 언약의 사실 실현이었습니다.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같이 봅니다. 시작. 편밤을 치건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이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고요? 예수님. 그분을 본받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만의 힘으로 저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겠고, 예수님도 하기 싫다 그랬죠. 하지만 순종했고 힘을 얻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 피땀 흘려 기도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고 성령께서 끝까지 이끌고 함께 가셨기 때문에 저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 새 언약의 길을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 충만으로 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의 큰 틀은 인류의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세의 출애굽을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출애굽, 새로운 인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산상수훈, 새 언약의 선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모세 통해 선포된 옛 언약의 완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새 언약의 선포인데 너무 지키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지킬 수 있다는 것 보여주셨고 성령 충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 새 언약의 길을 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죠.